오늘 주신 말씀은요, 사도행전 21장이고요. 사도행전 21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1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아버지, 오늘 저희가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주변의 환경이 어떻게 바뀌고 우리 주변의 환경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말씀 가운데 힘을 얻어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붙잡고 은혜를 나누는 가운데 아버지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감동을 주실 줄로 믿고 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린 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죠. 그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원하는 것 혹은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것, 여러분과 제가 다 기뻐하는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의 뜻을 여쭙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이게 너무 좋은 잘된 일이니까 우리 모두가 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쉽게 어렵지 않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어려운 것은 어려울 때가 언제예요? 곤란할 때가 언제예요? 헷갈릴 때가 언제예요? 마음에 갈등이 있을 때가 언제예요? 어려운 일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개인적으로 생각지 않았던 병이 찾아왔든지 내 삶의 환경이 해석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났든지 아니면 작년에 겪었던 세월호와 같은 어려운 일이 우리 사회 가운데 일어나든지 지금 겪고 있는 일, 메르스와 같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면 이것이 과연 왜 일어나는가, 아니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질문하게 되는데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해석하는 목소리를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해요? 세월호 사건을 어떻게 해석을 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나라가 침몰에 가려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구하시려고 저 어린 것들을, 그 꽃 같은 젊은이들을 침몰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신 것이다 라고 어느 목사님이 해석을 하셨는데, 여러분, 그 목사님의 해석을 그 세월호에서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님이 그 앞에서 들었다고 하실 때 할 때 동의가 될까요? 오늘 지금 이 메르스 사태를 놓고 우리 기독 언론들이나 SNS는 그렇게 올라옵니다. 동성애가 창궐했기 때문에, 퀴어 축제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벌하시기 위해서 이 사건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고 우리가 돌이켜야 한다라고 해석이 되어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나 그게 그렇게 쉽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는 거죠.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해석들을 바라보면서 혹은 그런 입장을 바라보면서 저는 오히려 욥기에 하나님이 생각이 납니다. 욥기 42장에 욥이 고난을 겪잖아요. 설명이 안 되는 고난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저는 동방의 의로운 자라. 저는 동방의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자예요. 그 동방의 의로운 자가 고난을 겪는, 그 자식이 갑자기 죽고 악창이 나고 그 삶의 환경이 다 무너지는 상황이 일어난다.
그 현실을 끌어안는 게 성경의 입장이거든요. 그러나 그 현실을 끌어안는 그 가운데 욥의 친구들이 왔잖아요. 욥의 친구들이 사실은 우리가 배울 게 많아요. 욥의 친구들이 와서 처음에 7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같이 울었어요. 섣불리 해석하지 않았어요. 우린 적어도 그 정도 여유도 없는 거죠. 같이 침묵하고 아파하는 그런 여유도 없는 채 우린 툭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해석을 내리는데, 사실 그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이 그냥 이유도 없이 너를 이렇게 이 상황에 몰아놓을 리가 없다. 왜? 하나님은 의로우시니까. 왜?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네 상황이 이렇게 되도록 네게 문제가 없다면 이렇게 될 리가 없다라고 하나님을 변호한단 말이에요. 근데 욥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는 하나님을 떠나진 않습니다. 절대 하나님을 떠나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절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솔직히 자기 현실의 아픔을 털어놓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따지자면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4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욥의 그 세 친구들을 향해서 화를 내십니다. 하나님이 화를 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욥기 42장인데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게 이제 일단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분노를 발했다. 이 원본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합니다. 이 욥의 세 친구가 하나님을 욕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변호하려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희들 말이 옳지 않다. 너희들 틀렸어. 왠지 우리가 그 쉽게 말하는 이 상황을 놓고 평가하는 우리 안의 평가에서 이런 욥의 친구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은 것이 제 심정. 그러면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독교 방송에서 메르스가 일어났으니 예배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은요, 사실 우선 메르스에 관한 팩트를 좀 아셔야 돼요. 메르스는 이게 RNA 바이러스인데요, 뭐 신문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RNA 바이러스인데 2012년 6월 달에 첫 환자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발생을 하고 9월 달에 그 바이러스가 그 바이러스가 동정이 됐다 그래요. 아이덴티파이가 됐어요. 구조나 염기 서열이 구별이 된 겁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된 거냐? 지난 4월 18일 날 68세 남자 환자인데, 이분이 그 농업기계를 하는 전문가이신데, 이분이 회사 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그 아랍에미레이트를 방문하셨어요. 4월 18일에서 5월 2일까지 방문하고 5월 3일 날 귀국한 거예요. 근데 그냥 괜찮았는데 5월 12일인가부터 열이 나기 시작해서 10일에서 14일 사이 열이 나고, 그래서 개인 병원에 들렸다가 잡히지 않으니까 평택에, 이미 언론에 보도됐죠, 평택 성심병원으로 가고 거기에 입원해 있었는데, 이게 어떤 병인지 몰랐으니까 그냥 감기증으로 알았겠죠, 그죠? 그리고 그 안에 같이 입원했던 사람들이 다 입원한 거예요. 현재, 그리고 그 중에 같은 병실에 입원했던 환자의 아들이 그 중국에 지금 출장 간 그 14번째 환자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그 중에 그 병원에 입원했던 분 중에 한 분이 위중해서 서울에 있는, 강남에 있는 큰 병원, 아마 이제 곧 발표가 나겠죠. 났습니까? 삼성병원이라고. 그래서 그 삼성의료원에 가서 응급실에 가 있다가 거기 응급실에 있다가 이분이 위중하셔서 이제 결국 2, 3일 있다 내려오시고 그분이 돌아가시고, 거기 뭐 병문안 같은 사람 부천에 있는 거고, 그리고 거기서 7명의 환자가 발생한 거예요. 지금까지 51명의 확진된 환자들은 다 병원에서 감염된 겁니다. 병원에서 그의 가족이든지 보호자든지 병실 안에 있기 때문에 감염이 된 거지, 길거리 다니면서 감염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1600명 지금 집중 관리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지금 막 이 정부를 향해서 정부가 무능하다, 이 무정부 상태예요, 거의 지금. 막 제가 요즘 종편을 보니까 어쩌면 이 정도까지 됐나 싶게, 그 종편 그 사회하시는 앵커 환자인데, 앵커분께서 그냥 막 대통령이고 뭐고 없어요. 그냥 뭐 막 꾸짖는데 그냥 제일 위에 선생같이 꾸짖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언론이 자유가 신장이 됐나라고 느끼기에는 그 분노가 너무 지나치다는 거죠. 네이처라고
과학 잡지 중에 네이처, 사이언스, 셀 이 세 가지가 이 과학자들의 꿈이에요. 여기 내 아티클이, 내 논문이 거기 실리면 그걸로 나는 이제 유명한 사람 되는 거거든요. 그 네이처라는 잡지에서 한국은 지금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평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신문은 어떻습니까? 지금 신문은 이럴 때 성경이 인용되는 게 안타까운데 지하철에서 기침하면 홍해처럼 갈라진다 그러잖아요. 손세정제가 동나고 통조림 이런 식품들이 동나는 거 아세요, 여러분? 이게 전쟁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마스크가 동나고 말이죠. 악수를 안 하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한번? 제가 어제 우리 섬주모 하다가 저도 모르게 핏대가 나가지고 그랬는데, 제가 이게 뭐라 그러죠? 좀 속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악수를 안 하겠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당신을 잠재적인 감효원으로 보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기 이러고 앉아 있잖아요. 지금 우리 여름 되면 이 장소가 조그만데 사람들 많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여러분들 위해서 교회가 어떤 걸 했냐면 여기서 바람 뽑아가지고요, 이 벤트하는 서큘레이터 우리 달아놨어요. 지금 에어컨 틀어놨죠. 진짜 이 중에 환자가 있으면은요, 이게 이 메르스는 이게 비말이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침 튀잖아요. 그 침방울 안에 그게 바이러스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공기가 서큘레이션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말할 때 침방울 나면 이게 다 여러분 지금 바이러스에 충만한 거예요. 이래 놓고 집에 갈 때 악수 안 하겠다는 건 이게 무슨 태도냐는 거죠. 이게 왜 그럴까?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데 거하라 그랬는데 우리 가운데 확실한 게 없는 거예요. 뭐가 확실해요? 뭐 하나는 확실해요? 나 때문에 나를 지켜야 하니까 너를 믿지 못하겠다는 게 어느새 우리 사회에 아주 일상이 됐단 말이죠. 이거보다 진짜 더 심각한 에볼라 바이러스가 창궐했을 때 미국 환자가 그 선교를 갔다가 미국 의사가 감염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하고 그 간호사를 미국으로 이제 이송을 하는가 마는가를 놓고 디베이트가 일어났는데 어떻게 해요? 결정했죠. 그래서 그 미국 질병관리본부가 있는 그 에모리 아틀란타에 있는 에모리 대학으로 그 사람을 옮기잖아요. 근데 그 옮기는 과정을 다 생중계했습니다. 이분들이 막 무슨 이렇게 우주복 같은 거 입고 옮기는데 여러분 거기 또 바보 같은 일이 있던 거 알아요? 저 공항에서 다 우주복 같은 거 입고 환자 옮기는데 공항에서 일하는 멀쩡한 사람이 아무것도 안 입고 쓱 지나가는 게 그 CNN인지 방송에 이렇게. 미국도 그런 나라예요. 그러나 그분들은 자기가 사는 그 마을에 그 환자가 그렇게 오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충주 어딘가 왜 환자 그쪽으로 옮긴다니까 동네 분들 다 나와가지고 차로 줄 서고 막았잖아요. 제가 미국이 좋고 우리나라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가 이 죄악에 창궐 하니까 하나님이 내 친구 아브라함한테 내가 속이겠냐? 이제 내가 내려가서 저기를 저 죄악이 저렇게 관영하니까 거기야말로 동성연애가 관영했어요. 그래서 동성연애 한다는 말이 옛날 영어로 소도미 한다는 말이 그런 말이잖아요. 이 소돔이라는 게 동성연애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창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를 지금 내가 멸망하려 불 내려서 내가 홀랑 태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우리 같았으면 뭐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깨우치기 위해서 저 소돔 땅에 동성연애는 안 된다고 불을 내려서 우리로 깨우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하나님, 그 땅에 의인이 50명 있으면 하나님 같이 멸망하시렵니까? 하나님, 한번 제가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죄송한데요, 혹시 그 다음에 몇십 명이었죠? 40명이었어요? 30명이었어요? 40명이었네? 그리고 아브라함이 또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제가 비록
땅의 티끌 같은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님, 그 땅에 30명 있으면 어떡할까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 아브라함아, 은 10사람만 있어도 내가 안 그럴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어야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제가 우리가 살아가는, 심지어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의 양식을 바라보면서 오늘 제가 사도행전 21장에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한번 다시 본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뜻을 묻는 우리들에게. 어떤 얘기인지는 잘 아시죠? 20장 말미부터 보면 20장에 이제 밀레도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 밀레도 그 바닷가에서 만나가지고 그거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근데 에베소에서 쫓겨났으니 보질 못하니까 에베소에서 그 장로들을 불러놓고 사도 바울이 눈물로 부탁합니다. 교회를 잘 지켜주세요. 교회를 잘 지켜주세요.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어 사신 이 교회를 여러분들 지켜주세요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행전 20장을 한번 가볼까요? 20장 22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20장 22절에서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지금 요 22절, 23절 그 번역이 우리는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는 이런 뜻이에요. 나는 지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근데 성령께서 이 한 가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각 성, 이제까지 계속 여행을 지나오는 그 각 성에 들어갈 때마다 내게 말씀해 주시는 게 너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핍박이,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릴 거야. 요거 한 가지만 가르쳐 주시고 나머지는 하나도 안 가르쳐 주셨는데 내가 오직 아는 거는 환난과 핍박이 기다릴 거라는 이거지만 그 다음에 나는 주께서 주신 이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데는 내 생명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라고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같이 서로 축복하고 울고 안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헤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그 밀레도를 떠나가지고 어딜 가요? 그 다음에 밀레도를 떠나서 배를 타고 고스로 가고 또 고스에서 로도에 가고 또 바다라로 가고 베니게로 또 갑니다. 그리고 두로에 상륙합니다. 두로에 상륙한 게 이제 21장 3절 4절인데요. 4절에 보니까 두로에 머무는 동안에도 또 얘기해요. 그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서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지금 한 번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아니에요. 각 성에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반복해서 성령께서 지금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너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리고 이제 급기야 가이사랴로 이제 오게 되니까 가이사랴에서 이제 오늘 읽은 이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시고 이게 한 사람만 바울에게만 감동을 준 게 아니고 성령께서 여러 사람을 통해서 반복해서 지금 워닝하고 계신 거예요.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가이사랴에 가서 거기 이제 7 집사 중에 하나인 빌립의 집에 머물고 있는데 거기서 보니까 아가보라고 하는 여자 선지자가 내려와서 이번에 이제 prophetic act를 하는 거예요. 시청각으로 보여줍니다.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묶고 이 띠의 주인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죠. 자, 이러니까 그 일을 본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이 누가를 포함한 우리가, 누가도 지금 계속 이 여행을 같이 오면서 이 경고를 계속 같이 듣고 있었는데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같이 동행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그냥 휙 넘어가고 말았는데요. 이 사도 바울이 말이죠. 하루 7절에 두로를 떠나 항구를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그 다음에 이제 가이사를 이르기 전인데 그 하루를 머물러요. 그 프톨레마이라고 프톨레미 이집트 왕을 기념하는 그 도시에 내렸는데 하루를 머무는데 그때 그 하루 머무는 동안에도 형제들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이 초대교회 분들 너무 멋있지 않아요? 잠깐 가는데도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잠깐 가는데도 잘 있었어? 주의 예수 안에 든든히 서야 돼. 잘 있었지?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돼. 그걸 하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뭘 하면 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아무튼 이렇게 되니까 이제 우리 그 중에 이제 우리들이 빕니다. 어떻게 빌어요? 이 입장이 이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우리가 가면,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결박과 환난이 있다라고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시는 뜻은 뭡니까? 그러므로 사도 바울 선생님, 당신 들어가지 말라고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자꾸 들어가려고 그러는 겁니까? 라고 울며 그를 말립니다. 울며 말렸다는 말은 이들 말로는 자기들은 그렇게 말을 안 했어요. 자기들은 그렇게 말을 안 했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너희들이 왜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영어는 heartbreaking 하니, Why do you breaking my heart? 왜 내 마음을 깨뜨리느냐. 울어가지고 말이죠. 그 울면서 말린 거예요. 난 우리 사이에 이런 우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멘 하십니까? 메르스에 흔들리지 않고요. 우리 사이에 이런 우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똑같은 비전을 봤어요. 성령께서 똑같은 비전을 보여주셨는데 사도 바울의 응답은 뭐예요? 거기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고 하지만 나는 주 예수의 복음을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죽을 걸 위해서 각오했다. 똑같은 비전에 대해서 반대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울면서 사도 바울을 말렸던 사람들이 뭐라고요? 우리 그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권함을 받지 않으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예, 여기 말씀을 보니까 결국 이제 그 사도행전 전체를 보면 이때 말렸던 이 제자들을 하나님이 꾸짖지 않으셔요. 꾸짖지 않으십니다. 근데 이때 결국 요 가이사라에서 이 합의에 이른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계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상황에 대해서 정반대 해석이 있지만 그 해석, 상황을 놓고 결국 어떻게 동의를 했어요? 사도 바울의 의견, 결정을 존중하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질지어다 하고 그들이 빌기를 그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안전장치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뜻하셨으므로 그건 안전할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뜻하셨으므로 그것은 순적할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뜻하신다 하심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이라 함으로 이거는 뭐 백발백중이야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제가 이 메르스의 상황을 놓고 보면서 메르스도 그렇고 세월호 상황도 그렇고 우리가 크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전체를 통치하신다, 섭리하신다는 차원으로 보면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오케이전 그 상황마다 우리가 구해야 하는 하나님의 뜻은 이 일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요구에 더 가까워요. 이건 뭐 제가 이건 저 권현경 목사님이라는 그 신학자가 이 세월호 사건을 놓고 신학자 몇 분이 신학적인 성찰을 한 그 책을 읽다가 제가 많이 힘을 얻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구체적인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하나님의 요구에 가까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쓰셨어요? 자, 볼펜이 있으신 분 적으세요. 마태복음 6장에 주기도문 할 때 예수님 뭐라고 가르쳐 주셨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어요. 7장에 가면 어떻게 돼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어떻게? 하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11장에 가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주신 게 하나님의 뜻인 줄 내가 알았습니다 하고 기뻐하세요. 그리고 12장에 가면 어떻게 하세요? 12장에 어떻게 해요? 누구든지 누가 내 형제요 누가 내 자매냐, 누구든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란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원하는, 혹은 우리가 그것을 이루어내기 원하는 것이 주님께서 사용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특히 요한복음엔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6장에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다. 요한복음 4장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먹는 밥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요한복음 17장엔 뭐라고요? 아버지께서 내게 행하신 그 일을 내가 다 이루어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오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로 사시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그의 인생을 마감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에 어떻게 해요? 아버지, 그가 마지막 씨름하셨던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씨름하셨던 게 아버지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게 내 뜻이죠, 그죠? 그러나 아버지,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 마지막에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십니다. 근데 그 아버지의 뜻이 뭐였어요? 예수님 뭐라고 율법을 요약하셨어요?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결국 하나님의 뜻, 그 순종하신 하나님의 뜻은 그거 아니었어요? 자기를 배반하는 저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주는 게,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였고 이게 그들을 사랑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순종하신 그 뜻은 결국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이거를 바울 서신에서는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봤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사도된 나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오늘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먼저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언제나 기억할 때마다 감사하고 흥분되고 가슴이 설레고,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볼품없는 인정을 받을 때가 되더라도 나로 하여금 다시 일어서게 하는 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어디에 나온? 에베소 1장에 나온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이 우리 한번 가봅시다. 에베소 1장입니다. 3절인데요. 저하고 여러분하고 같이 제가 고만할 때까지 같이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의 여기까지 우선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작정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시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해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우리가 그 편지를 쓸 때 그의 뜻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렇게 삽시다 라고 할 때는 우리가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줘요. 서신서 여기저기에 가르쳐줘요.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 곧 거룩함이라. 음란하지 말아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로 하여금 말이죠,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 혹시 어려움 가운데 있는, 혹시 해석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붙잡고 일어서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뭘 기대하시는가를 가르쳐 주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심판자가 돼서, 우리가 평가자가 돼서
이걸 놓고 왜 이런가를 이렇게 저렇게 따지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 결정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그 결정하도록 하시는 요구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아브라함 예를 들었죠. 민수기 16장에 보면 이런 일이 나옵니다. 고라 자손들이 말이죠, 레위 지파와 그 고라 자손들이 그 모세 리더십에 한번 엉겼어요. 당신만 리더냐? 나도 리더다. 이러고서 엉겼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꾸짖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범죄하게 하니까 그들이 몰살을 당합니다. 그들이 몰살을 당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하고 아론에게 와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모세와 아론을 칩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요.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 가운데 나타나니까 그들이 다 엎드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가 이제부터 이들에게 역병을 보내서 역병을 보내서 이들로 하여금 내가 이들을 칠 것이다, 지면에서 쓸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진짜 전염병이 나면서 사람이 팍팍팍팍 쓰러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모세가 아론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아론은 지금 당장 향로를 들고 가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하라. 그리고 그가 향로를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가서 속죄하고 산자와 죽은 자 가운데서 아론이 설 때 역병이 그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했어요.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결정 우리가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순전한 믿음이라는 책을 찰스 콜슨,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 찰스 콜슨이 썼는데 거기 서문에 보면 그 로드니 스탁이라는 사람, 이 사회학자인데 이 사회학자가 어떻게 기독교가 이 1세기, 2세기, 3세기에 발흥할 수 있는가를 그 분석한 책이에요. The Rise of the Christianity라는 책인데 제가 거기 인용한 그 글을 보고 그 논문을 좀 찾아봤는데 그 논문이 이게요. Epidemics, Networks and the Rise of Christianity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무슨 뜻인가? 전염병이 있을 때 그들은 서로 연합했고 그 결과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근데 그 굉장히 재미난 분석이 나와요. 로마 사람들이 몰려 살았는데 거기가 하수도도 없고 굉장히 지저분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전염병이 발생했어요. 주기적으로 전염병이 발생했는데 주기적으로 전염병이 발생하면 귀족들은 일단 시골로 도망갔어요. 서양 의학자들이 19세기 의학이 나오기 전에 갈렌이라는 사람이 제일 유명한 의사였거든요. 위대한 의사인데 갈렌조차도 역병이 나면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그 초대 교부들의 편지나 설교나 혹은 이 3세기경의 그 로마 황제의 그 편지를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더 갈릴리 사람들은 말이죠, 도망을 안 간 거예요. 그들은 병든 자를 자기 집에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돌봤어요. 그 당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별거 없었어요. 그저 깨끗한 물, 그다음에 음식을 공급하는 이런 아주 기초적인 일이었는데 놀랍게도 그리스도인들의 생존율이, 그리스도인들의 돌봄을 받았던 자들의 생존율이 3배, 4배나 높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물론 그 중에 죽은 그리스도인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훨씬 더 안 죽더라는 거죠. 그런 그들의 삶을 보고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는 사회학자였습니다. 신학적인 입장. 근데 그러면서 분석을 해요. 왜 이들이 이렇게 썼을까? 그들이 믿는 고백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 이게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거예요. 내가 굶주렸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나를 돌아보았고, 주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지극히 작은 형제 중에 작은 형제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야 라고 주님이 인정하신 그것을 그들은 믿고 그 뜻을 삶으로 살아냈던 거예요. 언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위기 상황에서. 그게 폭발하게 만든 거죠. 그게 저 2000년 전 로마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1세기 전에 우리 땅에도 있었습니다. 에비슨 선교사가 와가지고 1900년도 초에 한성에 콜레라가 창궐 했어요. 옛날에 우리 양반들 부모님 돌아가시면 장례 안 지내는 게 얼마나 큰 불효입니까? 근데 콜레라가 창궐하니까 그냥 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아무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때 십자가를 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들 갖다 장사 지내주고 그들 갖다 돌보내고, 그때 에비슨 선교사가 했던 그 콜레라 치료한 보고가 요즘 우리 기준으로 봐도 놀라운 치료의 성적이었거든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결정이고 이게 책임입니다. 이게 저는 오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게 메르스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여러분, 저 메르스 때문에 너무 허둥지둥하지 마세요. 우리가 허둥지둥하는 이유는요, 메르스가 진짜 무서워서라기보다는 나를 지키며 살려는 우리 삶의 그 태도가 이 메르스라는 창문을 통해서 그냥 보인 것뿐이에요. 이제까지 감추어져 있는데 이게 툭 하고 쳐지니까 이게 터져 나온 것뿐이라고요. 이때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분노하지 말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서 도망갔던,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다시스로 도망갔던 요나가 배를 타고 잠들어 있을 때 요나를 쫓아갔었던 하나님이 바다를 뒤 흔드시잖아요. 요나가 처음에 그냥 자고 있었어요. 와서 깨우지 않습니까? 너는 너희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라. 너희 신한테 기도를 해라. 그리고 나서 야, 이게 도대체 누구 때문인가 하고 제비를 뽑잖아요. 그때 요나가 딱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죠? 근데 요나가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사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이렇게 됐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그들이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그들이 어떻게 해요? 이 나쁜 놈아! 라고 요나를 그대로 들어서 바다에 던지더라. 이렇게 안 돼 있어요. 그들이 그 사실을 알고 왜 그랬어? 그리고 요나를 보호하려고 애써 봅니다. 근데 안 돼요. 물결이 흉흉하니까. 그때 요나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이제 안 되니까 나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와서 우리 어떻게 하면 바다가 잠잠해질까? 그러니까 요나가 뭐라 그래요? 나를 바다에 던지세요. 사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너 때문이야가 아니라 오늘 이렇게 된 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았기 때문이니까 나 때문이에요. 그때 그들이 얼른 해서 던집니까? 아닙니다. 계속 노력하지만 바다가 또 뛰노니까 할 수 없이, 그러면서 그들이 그 요나를 던질 때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 무죄한 이 피를 우리가 이걸 이렇게 하는 거, 이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그들의 입술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나오거든요. 참 놀라운 이 복음의 증언인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가 그냥 남의 탓하면서 너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됐어 할 게 아니고 말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 삶의 태도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바로 살아야,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 이 시대의 아픔이 극복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깨끗하게 손 닦으세요. 우왕좌왕하시지 말고요. 그냥 근거 없는, 여러분 그냥 길거리 다니셔도 괜찮아요. 지금 괜찮아요. 우리 평상시에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하루에 교통사고로 40명이 죽고 자살로 40명이 죽는데 30명이 죽고 자살로 40명이 죽고 꽉 콩나물시로 지하철 한번 타면 여러분 결핵에 노출된다 그랬잖아요. 그런 상시적인 위험 가운데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엔 우리도 아무 중에 누구도 이렇게 불안해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보다 훨씬 덜 위험한 상황을 놓고 우리 그냥 두려워하고 있단 말이죠. 두려워하지 마세요. 일상에 그냥 머무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시대의 아픔을 놓고 하나님 앞에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고민하세요. 그리고 손 닦으세요. 손을 무엇 때문에 닦아요? 여러분, 내가 손 닦는 거는요, 나를 위한 방지도 되지만 내가 손을 닦는 거는 혹시 나 때문에 누군가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그를 위해서 손 닦으세요. 열이 나는 사람들, 열이 난다 그러면 여러분 움직이지 마세요. 열이 나면 누군가 빨리 병원에 연락해서 여러분이 그 환자인지 아닌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만약에 가능성이 있다면 나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에 움직이지 마세요. 우리가 마스크 왜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마스크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스크의 첫 번째 목적은 내가 기침할 때 내가 맡은 그 비말이 다른 사람에게 퍼지지 않도록 막는 게 마스크의 첫 번째 목적이에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나를 위해서 나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혹여 아프게 될 사람들을 생각하는 결정으로 우리는 깨끗하게 손 닦아야 되고 우리는 마스크 써야 돼요. 똑같은 결정을 하더라도 다르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아닐까 믿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저렇게 미친 듯이 흔들릴 때 여러분 결정하십시오. 그래,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에 따르는 결정 나는 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나는 살아가고 싶습니다.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누군가를 생각하는 사랑하는 결정, 내가 쉽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염려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결정으로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내고 싶습니다. 이렇게 결정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해서 조금 분위기가 힘든데, 우리 부르신 곳에서 원래 하기로 했는데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이 아닌가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이런 결정을 하면서 메르스하고도 싸우고 또 이 시대의 아픔하고도 싸우고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싸우고 하는 이 모든 일이 다 말이죠, 주와 같이 길 가는 겁니다. 아멘. 주님과 같이 날마다 그냥 여러분 길게 너무 멀리 고민하지 마시고요, 하루하루 살아요. 주와 같이 날마다 한 걸음씩 걸어가는 삶 여러분들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갈 텐데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다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애써 지자에도 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우리 사회 아픔이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정부가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흩어진 곳에서 치유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 가능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완벽하거나 우리가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면 우리가 이 세상을 안전하게 하고 이 세상이 건강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 정말 어두운 데서 밝은 것으로 이끌어져 나오는 아름다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사오니,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그 치유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참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예상치 못한 일을 겪어가면서 하나님, 우리로 흔들리지 않도록, 두려워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확실함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내 자신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이므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함께 누군가를 보듬어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요 교회에 나온 한 사람 한 사람들 불안해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이들이 정말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누군가를 저주하고 누군가를 위해 분노하고 하나님, 정말 공포에 두려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확신한 데 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성결한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 누군가를 사랑하기에 깨끗하고 누군가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 삶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며 격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고 우리가 다 헤아려 할 수 없는 섭리는 하나님, 우리가 그 섭리를 놓고 이렇게 저렇게 따지고 논하기 전에 먼저 지금 당장 우리로 행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집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치유를 나누어주는 하나님의 사람, 이 세상에 어그러지고 깨어지고 상처받은 것을 바로잡고 치유하고 밝은 빛을 전해주는 빛이요 소금으로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불안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로 주님 말씀 가운데서 확실히 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고 이 세상에서 소망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파하는 이웃과 이 사회를 위하여 늘 잊지 않고 기도하는 저희들, 그리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 행동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파하는 세상 가운데서 그들을 보듬어 치유하는 하나님의 손으로 삼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이다, 너희의 생명은 이미 죽음을 이긴 내 생명이다 말씀하시고 확증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힘주심이 이 불안해하고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그들을 반석과 같은 곳으로,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그 목마른 그들로 하여금 생수를 마실 수 있도록 인도하는 향도자배의 역할을 하기로 하나님 앞에 결심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